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하리라. 구하고 구워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함께 하신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 십자가와 은혜에 의지하여 은혜로 나왔습니다. 저희들 모든 죄악과 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명한 대로 주시는 특별한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고생하며 또 성령 충만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엄마의 나에 드리는 예배와 신앙박수를 통하여 자유 다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말라기 구약 1장 1절로 5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일들에게 넘겨드린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셔야 돼요. 앞에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 만나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매일 이 시간 동안에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찬양하실 때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와서 저를 만나주세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이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주변에 모든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예배드리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가 마찬가지고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외하는 게 뭐냐면 숭배하고 잘 모르세요? 경외한다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경외해 주는데 굳이 단어로 풀자면 하나님을 숭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 우리가 창조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주신 모든 은혜와 대해서 감탄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감탄시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에 감탄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숭고한 마음을 가셔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자복하고 엎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시도록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은 제목을 뭐라냐면 오늘은 하나님은 당신을
단단함과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랑하십니다. 단단함과 한결같은. 잔잔함은 뭐냐면 우리한테 막 갑자기 물러들듯 하시지만 꾸준함을 얘기하는 건 잔잔하고 한결같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함께해주시고 마음으로 사랑하신다. 때문에 사실 세상의 어떤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랑을 느낄 때도 우리 엄마가 채워주거나 우리가 원하는 걸 채워줄 때 우리는 막 마음이 격동하고 격변하고 흥분될 때 있는데 하나님 그것이 아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잔잔한 마음으로 중간에 가고 있는데 우리 그런 일이 있죠. 우리 조선시대의 되게 이양 선생님이 옛날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유교를 하긴 합니다만 중용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중용. 그가 와서 양민들이 와서 그에게 뭔가를 부를 때 내가 어디서라고 판결을 할 때 세계가 문제될 때도 가죠. 말고 팔고 다 어디서가 될 때는 되게 뭐냐면 우유부단한 게 아니라 치고 없으려고 하는 중용의 마음인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마음. 하나님께 하는 우리 마음은 없어요.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항상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얘기입니다. 우리 오늘 말라기 1장 5절을 봤는데 지난주 금요일까지 말라기 1절을 봤어요. 오늘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사랑하셨나이까? 한마디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반응이 사실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함께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회의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인정을 안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당시 그들이 처한 상황이 되게 관련되어 있어요. 마치 우리의 상황하고 비슷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의 모든 상황들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말라기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드렸죠. 구약의 막바지에 신약교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은 많은 제국들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또 포로가 됐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바벨론의 포로가 됐었고 그래서 3차에 걸쳐서 기한을 하는 과정이 거쳤고 마지막 3차의 기한 과정이 끝나서 다시 포로 견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 있는 상태였었어요. 근데 그게 거의 와서 성전 재건도 끝나고 나서 벌써 한 세기가 다 지나는 그 시점에 이 말라기가 나왔던 그 시점이에요. 한 세기는 100년의 100년. 100년은 꽤 긴 겁니다. 한 세기 100년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의 학계와 스가랴,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약속하냐면 복되고 영광스러운 선민, 선택받은 민족의 미래를 내는 약속으로 꼭 베푸셨어요. 그걸 느끼고 또 경험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지 약 한 세기가 지났건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영광스러운 그 선민의 미래는 오지 않았던 거죠. 이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100년이 지나도 그 약속했던 게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가 지나고 나서 새 요한이 오고 바로 그 약속한 그 미래의 그 신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하는데 이들은 기다리기가 힘들었던 이게 인간의 모습, 인간이 약해요. 그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지난 그 신약 요한계시록을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벌써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 그날, 즉 예수님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승들을 계속하시고 또 다시 부활하셔서 오셔서 가실 때 다시 오겠다 약속했는데 우리 지금 그런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실 이 말라기 시대는 한 세기라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거의 2000년이 흘러가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분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오실 그 진리를, 예수님이 오실 그 진리를 알고 계신 게 어떻게일까 하는데 오늘 뭐냐면 이 말라기 통해서 그거를 또 하지만 지키고 버티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겨내고 있고 이 땅에서의 천국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계시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인간이고 또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이, 악한 우리들이 그걸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어떻게든 천국장을 기다리는 우리 선택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그 길로 못 가게 막는 게 그들의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2절에서 5절에서 2절에서 5절 말씀에 그들의 조상인 야곱과 에돔의 조상인 에서, 이스라엘 그들과 자신과 에돔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는지를 제시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조상인 야곱이 이스라엘 바뀌죠. 야곱이 이스라엘 조상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얘기는 아실 거예요. 에돔의 조상인 에서는 쌍둥이 형제가 됐던 거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 형제 중에 당신의 언약의 형사로 형인 에서를 택하지 않으셨어요. 야곱을 택하셨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은 그에게 에서보다 나은 점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기술을 받고 나왔고 간교하고 유약한 아주 약한 인물이었어요. 그 인물 댐댐이거나 외적 조건으로 봤을 때 에서가 훨씬 우리가 인간으로 봤을 때 나았죠.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어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의 택함 받고 우리가 간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야곱 그 절대적 주권자시고 무조건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주권이 발효되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우리들이 할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 기준 생각한다면 왜 그렇습니까? 차라리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론에 보면은 하나님은 절대 세상적으로 능력 있고 뛰어난 자를 택하지 않았어요. 구약의 역사를 놓고 봐도 신약의 예수님 오신 이후에 여러 가지 힘을 받아놓고 하나님 항상 당신이 세상의 섭리를 이끌어 가심에 약한 자, 강한 자를 택하셨어요. 그걸 굳이 이유를 묻자면은 세상에서 능력 있고 뛰어난 자들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능가하려 들고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게 그 모습들이 보이고 하나님이 이미 아셨고 이미 약한 자를 택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택과 사람으로 해서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야곱이 공이 타락하였을 때, 그들이 같이 타락하였을 때, 이스라엘 연민과 타락했을 때도 그들을 모두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았을 때 반드시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벌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벌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돌아오게 하기 위한 벌이고 돌아오기 위한 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까닭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끼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겠죠. 하나님이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셨던 것이고 그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 말라기 당시에도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영광의 미래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여전히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열강의 큰 바구니에서 존속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애국이죠. 바벨론, 또 아수르, 아는, 또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죠. 그런 제국들에 의해서 그들은 남아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당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들을 어떤 형태로도 유지하셨고 이끌어오셨어요. 이게 바로 사랑인 겁니다. 끝까지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그들이 잠잠히 마음을 기울여 이가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깊이 헤아린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는 질문은 아마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이게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그 깨달음을 가져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기본이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걸 주신 자체가 말씀드렸죠. 이 말씀 뭐라고요? 천국으로 가는 안내서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이리 와라 나에게 오라고 안내주는 사람은 없어요. 꼼꼼히 아주 자세하게 세상의 사단들이 사악한 것들이 나를 방해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안내서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설교와 묵상을 통해서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수없이 듣고 있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아니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식적으로 읽고 의식적으로 기도하고 의미 없이 기도하는 것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말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사랑하는 걸 아는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 혜택을 받고 있고 그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우리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있는 그런 나의 욕망이 커지고 나의 것이 되어지고 얻어지고 남들보다 우뚝서지는 그것에 취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저편으로 저 뒤로 물러나 있게 되는 것을 현실이라는 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 불만,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그 불평과 원망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세상 일에서 안 되고 내가 뛰어나고 싶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위에 서야 되고 남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섬기라고 하셨는데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들보다 나아지고 더 돋보이기 위해서 그게 안 될 때마다 누구로 원망하면 하나님을 넣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셔줬어요?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거든요. 절대적 주권자는요 그 기도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놓은 길을 알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걸 갈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특별한 대우를 주셨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당연히 뭐죠? 더 뛰어난 그게 아니에요. 그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잠잠히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따라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신 줄은 온전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감사함을 느끼면 정말 진정한 평안한 여러분이 오실 거예요. 오시는 게 아니라 오게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민 중에서 택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해줬어요. 그 희생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당신이 가장 아끼는 본인님은 삼일체 예수 성자를 보내셔서 그 힘없는 사람을 보내셔서 인간 반신 반인신 분을 보내셔서 낮은 자가 아니하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죽이셨잖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을 죽여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그 사람의 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게 바로 정말 큰 사랑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미 말씀으로 믿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자꾸 불을 보고 옆을 쳐다보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여러분이 당신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고 계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게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언약과 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죠. 그냥 사랑하지 않는 건 내버려 두겠죠.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 또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 뭘 주냐면 고난을 주시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세요. 이게 세상에서 사악한 사단이 마귀들이 우리를 막기 위해서 주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가기 위해서 주는 고난을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갈구하고 구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걸 착각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벽길을 세고 쓰러지고 우울해지고 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의의 길을 갈 때 또 뭐 하시면 또 그 일 갈 때 격려하세요. 더욱 확실한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의로운 고난을 자원함으로 받게 될 때, 즉 이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알고 그 고난을 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자원, 스스로 향해 갈 수 있는 그 고난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섬기며 내가 작고 작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자원으로 사는 거. 그 고난의 일을 자원, 여기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이 유일이라는 말이 갖고 그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주는 고난은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고난은 뭐냐면 의로운 고난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는 고난을 받을 거라고 하는데 나를 증거하는 고난을 받는 거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의로운 고난을 자원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나가서 외쳐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마 아시겠지만 복음 전할 때 전사님 안 쉽죠? 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반대로 그렇게 받는지. 그죠? 하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우리의 신령한 축복으로 채우십니다. 우리가 알겠죠? 성도분들은 하나님의 그런 고난을 자원하고 계심을 또 자원하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 마음을 주실 줄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사랑하신 증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련의 자리에 처하더라도 천국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그게 사랑의 증거입니다. 소망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온 그 얘기가 뭐냐면 결국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함께 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인 거예요. 그 결과의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천국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땅에서 예수님 오시고 천국 갈 그날까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소망.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 견딜 수 있나요? 소망이 없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어서 쓰러지고 죽음의 길까지 택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택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소망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거기 말라기에 나오는 이 모든 휘갈림을 통해서 그걸 예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까 말씀한 잔잔하지만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처럼 잔잔하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또 그 사랑을 의심치 않고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께서 그런 영적인 시각이 여러분 가슴 안에 성령의 힘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단단해질 수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하셨듯이 나누면서 마음을 할까. 먼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은 구원의 사랑을 베푸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계세요. 기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시니까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끊임없이 끝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십니다. 말씀 갖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에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성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죽이시고 부활하시며 하나님 편에 돌아가셔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끝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통보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려움과 고통이 힘을 잃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음을 용서해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하시고요. 이때 그 깨달음을 주셨으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고통, 악한 많이 주는 고통에 힘을 잃어 하나님 주신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상하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달콤함에 엎드려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면서 그래서 어떻게나 못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면서 매 순간마다 세상의 것들을 어찌못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어찌못해서 세상의 정말 나을 못해서 그것들을 어찌못해서 하나님의 원망을 아버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해결하오니 오늘 용서하시고 찾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으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드리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크기없고 잔잔함과 그 영원함을 우리가 믿고 따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서 이제 나갔습니다 되게 해주시고 그 소망을 생각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음에 대하고 용서를 듭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들,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빠졌던 그 죄를 알면서도 우리는 또 매번 반복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을 잊고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지만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깨달음을 얻사오니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들어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들어 쓸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회개함을 통해서 얻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 아버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분별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일에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선택한 사람들에게 그거를 깨닫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마음의 강건함과 영적 분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힘으로 가능함이 있어왔고 그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도와주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